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말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함 받았고, 하나님께서 말로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모든 사역을 말로서 선포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가셨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의 입술의 고백은 항상 감사와 소망의 말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은 결국 성경에서의 고린도서를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어떤 선한 것뿐만 아니라 입술의 어떤 말로 행동으로 하는 것들이 악한 것으로 씌우면 악한 것들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그냥 말하고 나서 허공을 가르고 지나가고 끝이 아니라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 하든지 간에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주목해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항상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지켜봐주고 계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특별히 입술의 고백이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가를 아주 유심히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은 축복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성을 두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스라엘은 가장이 축복했을 때에 그 축복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삭이 아들, 원래는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일 때 야곱이 중간에서 가르치잖아요. 그 축복의 내용들, 아버지가 장자에게 선포했었던 이 축복의 내용,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대로 함께 이루어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삭이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단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8절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 이슬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그냥 펌프로 해가지고 물 끌어올려서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많은 땅의 모습이 천수답입니다. 특히 이제 남쪽 땅들은 천수답이 많기 때문에 이슬이 없으면 일교차에 의한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짓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땅의 기름짐, 땅의 풍성한 물, 소출에 대한 그 풍성함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늘의 이슬이고 땅의 기름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은 내가 힘써서 살아가고 내가 잘 선택하고 내가 사람 잘 만나고 눈에 보여지는 환경 자체가 내가 어떤 것의 중심이 되어서 잘 선택하고 움직이고 반응해서 어떤 일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 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로 더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슬 되시고 기름짐의 그 복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그게 바로 이 모래 위에 쌓은 그 집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항상 주인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왕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큐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사 왕도 그렇고 이제 솔로몬 왕도 그렇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셨는데 그 주인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주인이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그거 헷갈리다 보니까 있던 것들도 그대로 다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풍성한 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고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또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이 잘 되면은 사단은 또 그 일들을 흔들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 삶에 있어서 교만함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도 얼마든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계시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다 사라집니다. 전부 다 사라집니다. 관계를 통해서도 불어버리면 다 사라지고 육신의 건강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사라지는 것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자 마음 먹으시면 사람의 생각과 환경, 조건을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십니다. 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스리시고 한 땅에 기름짐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그분이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힘들고 그럴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믿음 흔들리지 않을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이 잘 될 때는 주인 되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내가 내 방법대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에 교만함이 있고 살아가지 않은가.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면 반드시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거의 그래요, 거의.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르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 그분을 의식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데 그게 돼 있지 않으면은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축복 기도하면서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했을 때 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다라고 자녀를 향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그 인식시켜줘야 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감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심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걸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가 그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아버지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육신의 강건함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가정 가운데서도 그 부분이 날마다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8절에 보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 계속해서 따라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방법과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지 세상적인 방법론 가지고 우리가 체험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생각해서는 언젠가는 있던 것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잊어버리면은 그게 바로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더라도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우상 숭배이고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세상 방법론 계속 쫓다 보면은 별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게 영적인 간음이고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10년 가운데 주인 대신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론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신다. 오늘
아버지인 이삭은 자녀를 향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있어요.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복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녀를 향해 온전히 되어지기를 그 풍성함으로 공급받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인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돼요. 뭐 많은 것을 뭐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인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주인 잊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움직이고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 가지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그 축복의 내용, 입으로 기도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는 것이 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한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생각을 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르는 것이 의심입니다. 의심.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이 헛되게 느껴지고 아니 뭐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겠어? 기도에 대한 허무한 생각을 계속해서 불어넣게 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다라고 마음속에 의심을 동시에 심어넣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 어떤 원리보다도 정확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숫자를 계속해서 쪼개고 이제 지금 나누의 세계를 이제 이야기하는 이때에 어떤 세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보다 더욱더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분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축복 기도하는 것 한 가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누군가 기도로 심은 것들은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 분당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죠. 저작 활동도 많이 하고 목회를 건강하게 하면서 또 대형교회를 이루고 계신데 그분 아버지 이야기를 좀 봤어요. 그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의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성도님들끼리 이제 싸움이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그 교회에 있지 않고 이제 금식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기도원에 가셨는지 산으로 가셨는데 40일 이제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산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이제 물도 안 먹고 금식 기도하다가 17일 만에 쫓아나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물이라도 좀 드시면서 하시지. 참 기도하다가 쫓아난다라는 게 본인에게는 어쨌든 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은 가족들에게는 참 아픔이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천수 목사님이 학교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있어서 사모님이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신학교를 가라. 왜냐면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소천하신 것이 영광스럽긴 하지만 너무 일찍 소천하셔가지고 열매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열매를 자녀가 좀 거뒀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고 보통 이제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금식하다가 소천하시면 참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버지가 일찍 소천하셨으면 또 가족들이 또 어려움들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런 이런저런 것 때문에 좀 상처가 돼서 뭐 거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분이 이제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목으로 있다가 분당에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이미 이제 분당이 이제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많은 교회들이 위치하고 있었고 근데 이후로서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10년 동안 교회 개척하고 나서 10년 동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목회가 또 기쁨 가운데 목회할 수 있고 또 안정감 가운데 목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을 돌아보니까 목회자가 40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 기도한다라는 것은 평상시에 있어서 기도의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기도 평소에 안 하다가 문제 생겨가지고 40일 기도해야 되겠다? 아무도 못해요. 금식 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가 본인을 위해서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소천하셨지만은 그래도 기도로서 쌓아놓으신 그것 때문에 본인이 정말로 10년 동안 이후에도 뭐 마찬가지죠. 지금까지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되면은 기도의 열매 자체, 또 목회의 열매, 아버지가 거두지 못한 그 열매 자체를 본인이 거두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글로서 좀 간증하는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자체, 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 자체는 순간순간 때를 따라서 신앙에 있어서의 삶에 있어서의 영양분이 되어서 성장하고자 하는 그 순간, 식물이 성장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 영양분을 다 빨아올리는 것처럼 잎이 나고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성장했을 때에 기도의 영양분 자체는 분명하게 때를 따라서 폭발적으로 어떤 열매들로 나타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 그 온전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그것을 물려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 하나 물려주면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이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자녀들을 더욱더 압박해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 자녀들이 움직이고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자녀들을 들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무대 위에 얹어 놓으시고, 올려 놓으시고, 또 그것이 끝나게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옮기시고, 이 모든 활동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이삭의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축복 기도의 내용,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우시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삭이 스스로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삶을 통해 보게 되면 그가 어떤 행했던 것들은 크게 잘 보이진 않아요. 이삭이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이삭은 어떻게 생각하면 징검다리 역할이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만 하는 이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죠. 그 아들 야곱에 비해서 이삭은 기도해 준 거, 그것까지가 온전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열매들은 자녀의 때에 그 이제 그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생겨지고 이 풍성함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지 아니면 이삭과 같이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는 때를 따라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29절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인도자 되셔서 자녀들에게 은혜와 풍성함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복에 대해서 허락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복은 영적인 축복까지 아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길 원합니다라고 오늘 그 하나님 향해서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축복 기도하고 있고,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대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관계성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눌리지 아니하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야곱을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 경쟁 가운데 이겨나고 내 힘과 노력에 의해서 뚫고 나가려고 하면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타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믿는 우리들의 삶은 자녀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걸로 승부를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로서
자녀들의 축복을 앞날에 대해서 기도함으로써 열어줄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또 자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하나님이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이웃이 될 수도 있죠. 그 가정, 그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도 하시길 원합니다라는 이런 그 믿음의 간구의 내용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민이 너를 섬기는 것, 세상 가운데 굴복하거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이 그 관계성 가운데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와 같은 역할을 그 자녀들이 감당하기 원합니다. 자녀가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삭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축복 기도의 의미성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자녀들 향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다른 거 물려주려고 생각하는데, 가장 사라지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 세상적인 나의 방법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가는 이런 모습들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의 마일리지를 좀 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순간 한순간 생각했을 때에 때로는 이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스스로 좀 불만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야곱의 예를, 이삭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 이삭은 살짝 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크나큰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야곱은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형성해요. 이삭이 한 것은 우물은 열심히 잘 팠어요. 우물 파는데 귀지였어요. 가는 데만 뭐 열심히 파고. 이삭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걸 싫어했어요. 충돌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래 너 가져. 나 딴 데 가서 또 팔게. 우물 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0m 정도 파고 내려갑니다. 이 당시에 그냥 수작업 하는 거예요. 파는 거. 물론 본인이 안 팠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행한 거. 이삭의 존재감이 살짝 좀 미미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이 없었으면 야곱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꼽힐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역할 자체가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다음 세대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29절 후반절에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를 축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축복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함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 되고 또 그 사람이 잘 되니까 나도 잘 되고 함께 서로서로 세워져 가는 이런 온전한 관계성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나만 한번 싹 지나가게 되면 그 안에 있어서의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이 자녀가 축복의 주인공 되어서 이 자녀의 관계성 가운데 함께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저주하는 자, 앞길을 막고 또 저주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아버지께서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움직이길 원합니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책임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축복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분께서 자녀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온전한 믿음의 축복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점점 쉽지 않죠. 점점 쉽지 않습니다. 어제는 송도 쪽을 넘어가는데 후회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가끔 영화 보면은 핵폭탄 맞아가지고 망해서 뭔가 이렇게 뿌연 그런 그 이미지 있잖아요. 다 그거더라고요. 건물은 높이 있는데 뿌여가지고 이게 현실인지 영화인지 점점 더 이게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날마다 경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 사람이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있는 그 한계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람이 연약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이대로만 다 하면은 모든 것이 내 인생 이제는 걱정 없겠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제 마음 놓은 그 순간에 이제 어둠은 조금씩 이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예.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쯤이면 됐구나. 이제는 가능성이 있고 이제는 쉴만하고 이제는 평안하구나. 그 순간에 어두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삶이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간구하고 일이 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축복을 소유한 사람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살라고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받은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그게 없었으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보여지는 그거, 만져지는 그것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들을 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의무이고 또 자녀들은 부모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시간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또한 아주 지혜로운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찾고 나아가기가 힘든 이때에 하나님은 듣고자 하는 사람들, 기도로서 승리하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거냐? 아니면은 내가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머리를 쥐어 짜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더욱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경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선택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여지는 세계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것이 영적인 세계. 보이는 것 집착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그 중요한 것들 다 잊어버려요. 보이는 것 신경 쓰다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일로 분주하고 바쁘고 살아가다가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지게 되고 또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보이는 거 집착하다가 보이지 않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거 지금 놓치고 있진 않은가를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한 삶, 그분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버지는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말, 자녀들을 향해서 부지런히 축복하시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게 되면 육적인 세계가 동일하게 이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신앙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만 계속 바라보다 보면 결국에는 기운만 빠져요.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보면은 되는 게 없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존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면 할수록 더 작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를 계속해서 점검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하고 힘써서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시는 것, 만들어 주시는 것, 나를 들어서 다음 단계로 들어서 옮기시는 것. 내가 길을 만들어 가지고 뚫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들어서 옮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좀 크게 가지시고 쓰임 받음에 있어서도 좀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볼 수 있는 것, 내 생각 가지고 볼 수 있고 경험하는 그 수준 가운데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내가 마음의 크기가 작고 또 그 비전의 크기가 작으면은 거기서 계속해서 맴돌게 되고 자녀들도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 세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 그냥 소소하게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아닐 텐데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고 가족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 기도의 분량이 쌓아져서 교회가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쥐어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어떻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하시고 그 가운데서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교회 부활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만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계속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나라와 또 교회와 가정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살기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